오늘 제목은 상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화와 같아서 이게 캐면 캘수록 다양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그것을 보면 또 어떤 순간에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씨는 무엇일까요?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네 가지 땅은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이분은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악한 자가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갑니다. 또 두 번째 무슨 밭이죠? 돌짝밭. 예, 돌짝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어떤 밭이죠? 가시덤불입니다. 네, 이분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항상 말씀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냅니다. 이게 말씀의 폭발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최소한 30배 100배까지 맺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땅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느 땅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들어오고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질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길가일 때도 있잖아요. 또 돌짝밭일 때도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또 염려 걱정이 막 나를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또 가시덤불일 때도 있기 때문인데 이 땅이 그래서 기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기경이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의 생명력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적 치유 관점에서 마음의 상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안 될까 나는? 왜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저렇게 막 성장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땅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쓴뿌리가 바로 상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내면에 죄와 상처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상처는 죄가 뿌리 내리기 좋은 토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상처는 서로 이렇게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 관계가 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마음의 상처들, 트라우마, 결핍, 거절의 경험 등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굳게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막 공격성, 거짓말, 시기, 질투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처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만 하나 있어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고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곡된 시선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런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처가 이제 사람들의 그 호의를 의심하거나 이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이제 그 죄들은 아까 우리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또 깊은 상처를 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건 이제 폭언이나 무시나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 말씀에 말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폭언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공격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쓴뿌리가 막 사실 생명력인 말씀도 뿌려지지만 이런 사단의 죄성 또는 이런 쓴뿌리들도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찾아보자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이 또 들어와요. 그럴 때 마음의 깊은 또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서 자존감 하락의 상처로 또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죄와 상처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과 치유라는 측면에서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처는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씻어내야 할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는 다르죠. 내가 아무리 상처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그렇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회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포함된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영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얘기만 하면 나는 이거 상처 때문에 그래, 상처 때문에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지었으면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찔렀으면 이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처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단순한 상처인데 또 반대로 이렇게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또 그랬구나 이러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이건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와 상처가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도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밭에 박힌 돌들과 같고 또 쓴뿌리와 같아서 그래서 이 쓴뿌리에서 계속 쓴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슬픔, 아픔, 분노 이런 감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상처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고 또 시간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또 죄는 밭에 심긴 잡초, 가시덤불같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허무감, 죄책감 등으로 낙심하고 점점 시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상처를 어루만져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작업과 또 그 위에 돋아난 죄의 잡초를 뽑아내는 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이. 트라우마의 반대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심한 분들 옆에 있으면 정말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상처가 아주 많은 여자분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았대요. 근데 이분은 입만 열면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얘기겠죠. 근데 그 남편이 5년간 들어줬대요. 5년간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 들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은 어떤 쓴뿌리가 있는 마음일까? 첫 번째 길가. 이거는 상처로 인해서 굳게 닫힌 마음이에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니는 딱딱한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 때문에 과거의 깊은 상처나 학대나 또는 지속적인 거절감 이런 것들로 마음문이 굳게 닫힌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이 세다면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거부감이 아주 강하고 강팍하다잖아요.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 말 이렇게 듣지 않고 나만 주장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이것은 억눌린 감정과 숨겨진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돌짝밭이 있는데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사실은 응어리가 있는 경우이죠. 트라우마 같은 경우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그리스어라고 해요. 상처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또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슬픈 경험 이런 거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내가 개인이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거가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도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막 아주 심각한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가 이제 그냥 공황장애일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도 그런 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슷한 현상이 내가 아주 받은 큰 상처와 비슷한 현상이 있을 때 아주 과도하게 화를 낸다거나 아주 과도하게 막 긴장을 한다거나 몸이 무슨 뭉친다거나 근육이 그리고 막 심장이 막 갑자기 박동수가 높아지고 막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데 근데 조금만 환난이나 이렇게 비난이 오면 내 안에 쓴 뿌리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이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경우인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슬픔, 아픔, 분노 또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이 두려움이 아주 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인데요. 결핍과 불안에 짓눌린 마음입니다. 가시덤불은 어린 시절의 가난 또는 인정받지 못한 경험 이런 결핍 때문에 쓴뿌리가 생긴 경우인데요. 이럴 때 이제 염려가 많고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상아부터 내려온 쓴뿌리도 있어요. 염려 많이 하는 아버지 밑에서 염려 많이 하는 저 같은 딸 우리 아버지가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이렇게 자꾸 나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잘 듣는데 곧 염려와 이제 걱정,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 많이 해보셨죠? 염려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생명력이 막아져 버려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에너지가 이렇게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3조에 대해서 좀 나눠봤고요.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예화라기보다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내적 치유의 권위자이신 이건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 간증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내적 치유의 어떤 그런 이론이랄까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캐치할 수 있는데요. 저는 내적 치유를 사실 공부했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것이 제가 배운 거랑 되게 비슷해서 제가 힘들 때 많이 이분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아주 많이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 후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자신을 포함한 형제가 셋이 있었어요. 근데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 또 셋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저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힘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르는 채 성장하게 되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마음의 병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불면증, 두통, 대인기피증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이제 신경제, 안정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먹게 되었고 이제 청년, 대학교 1, 2학년쯤 되었을 때는 이제 술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 손 떨린다 그러더래요.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과로 이제 처음에 갔는데 내과에서 신경정신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로 이제 옮겨서 1시간 정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다 하고 나서 이제 진단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냐? 네 안에는 불만과 불이 이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사회생활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군대도 내가 이제 사유서 써주면 너 군대도 면제고 결혼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절망이 돼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제 바로 그때 나중에 이제 간증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옆집에 살던 형이 유학 가면서 잠깐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 뭔가 하여튼 그 형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 형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오늘은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분한테 예수님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전자공학 학생이었는데 전자공학 학생처럼 그렇게 전도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저기 불이 있잖아. 저 불이 있는데 저 전선에 과연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전기가 흐르니까 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빛으로 빛처럼 밝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 빛된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더라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같은 그 동네 사람들 때문에 같이 집에 오면서 그 형이 한마디 더 해줬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꼭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한테 어린아이가 뭔가 요구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너무 자기가 한심한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진 않았지만 뭔가 강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항상 수면제를 먹고 자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일이 생각이 안 나시는데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처음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그런 불면증에 시달렸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편하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면제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시간 지났는데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데 그 생수의 강 있잖아요. 터져 나오는 그 기쁨.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네.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대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렇게 가식적으로 사는 건가? 나는 기쁨이 없는데 기쁜 척 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인가? 이런 이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신경정신과를 그때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 잭 윈터 목사님의 에베소 강해를 들어보라고 권유를 해서 이제 그 강해를 듣게 되는데 그 강해에서 쓴뿌리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짧은 강의가 있었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수와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뿌리에 막혀서 그 생수와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픈 기억과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그때그때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쓴 뿌리처럼 막고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기쁨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가시덤불 밭처럼요.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치료하는 한 문장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데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너무 이렇게 공감이 돼서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7살 때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7살 때 새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출근하시자마자 걸레통으로 머리를 팍 때리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 기억과 함께 서러움이 막 확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잭 윈터 목사님 강의 말씀 중에 어릴 때, 특별히 이제 어릴 때, 울 때 울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운다라는 표현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울음이 나오니까 막 실컷 울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진짜 이렇게 떠올려 주시고 그렇게 실컷 또 그때는 새어머니가 잘 울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울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이 마음이 너무 시원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믿음도 확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8개월 정도 될 때까지 그 새어머니의 그 추억이 아니죠. 그 새어머니에게서 그 받은 상처가 8개월 동안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개월 정도가 이제 거의 다 되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이 새어머니에 대한 것이 거의 끝났다 즈음에 이제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게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어떤 상처가 떠올랐냐면 새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한 4학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일인데 갑자기 자고 있던 그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막 발로 밟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서럽잖아요. 근데 막 울려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막 못 울게 했던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근데 그때 그 시간 속에 그 시계가 몇 시였는지까지 그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라우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사실은 잠재의식 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사건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떠올려 주시면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게 딱 떠오르자마자 이제 막 이 안에서 막 너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해서 새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막 달려갔대요. 뭐 단판을 지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딱 갔는데 마침 새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데 그 새어머니가 안 계시는 방을 의자로 다 때려 부셨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다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물론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서 막 그 감정, 쓴 감정들을 막 토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내가 함부로 다루면 나는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히게 되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현상들을 내가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서러움,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터뜨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리게 됩니다. 이제 다 의자로 막 새어머니 밤에 때려 부시고 있는데 건호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 어떤 방식으로 들렸는지 하여튼 들렸어요. 그래서 네 새어머니가 왜 이렇게 너를 때렸는 줄 아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분이 나가지고 이 새어머니가 경상도 분이래요. 그래서 큰 소리로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하고 크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니다.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갑자기 이 목사님의 그 생각 속에서 그 어머니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크게 한번 버림을 받고 재혼을 하면서 6명의 아이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이제 이때 파도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새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확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배에서 큰 고구마 같은 것이 꿈틀꿈틀하면서 하나씩 올라오면서 입을 열고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쓴뿌리이고 목사님의 정신을 병들게 했던 악한 영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분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신경정신과를 끊게 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2달, 형제들에게서 받은 상처 2달, 총 한 1년 2개월 동안 성령님으로부터 영적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가족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증 등이 다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셨는데요. 목사님이 바뀌시고 새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도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서가 되니까 어머니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때 신학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어머니는 원래 불교셨고 불교에도 뭐 보살님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보살님이셨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후로 또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 아내가 또 상처받은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분 때 그 아내와의 불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불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이런 종류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셔서 그 원래 기도가 사실 금식을 동반한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회복되는 과정 이런 것들도 간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늘 싸우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불행해지죠. 그래서 부부가 이후에 어찌되었건 싸우게 되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어려서부터 불변적 약을 먹게 되고 작은아이는 크면서 경찰서를 드나들 정도로 힘든 아이가 되어집니다. 큰딸은 다행히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 둘째 아들이 늘 말썽을 부려서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중요한 시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큰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양아치였는데 이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정말 뭐랄까 나중에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많고 또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을 때 원리들이 많은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새롭게 하소서 이건호 목사님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다 말씀드릴 거 없어서. 네,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면서 이건호 목사님은 자신이 살고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내적 치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픔이 또 사역의 현장에서 쓰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공감 능력이 확대되는 것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쓴뿌리들과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명의 중에 명의이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땅은 자기 스스로 땅을 기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농부가 기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근데 오늘 농부, 하나님께서는 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렸을까? 좋은 땅에만 뿌리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경해 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땅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모내기법이 아니라 그래요. 직접 씨를 뿌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를 내서 밭에다 심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씨를 먼저 뿌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땅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쵸? 좋은 밭에 뿌린다고 해도 바람에 날려서 길가로도 가고 돌짝밭으로도 가고 가시덤불로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땅은 또 좋은 땅이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폭발력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도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폭발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지요. 또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좋은 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거는 길가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더 폭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딱 나는 어떤 밭이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복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게 복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또는 이런 가시덤불처럼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내가 뭐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시점에서 도대체 화를 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은 화 안 나는 시점인데 또 나는 왜 이 시점에서 긴장이 되고 이렇게 떨리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난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이 폭발적인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게 단숨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 견딤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방법,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수님께서 드러내 버리세요. 드러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잘 안 되는 게 드러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근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자꾸 걸려 넘어질까요? 또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거는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데 왜 이 말씀 내가 받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게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아까 상처와 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 안에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처는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나 죄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이분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치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과 또 비난과 거절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당하셨고 그것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며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어떠한 거절감도 그분의 거절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트라우마나 많은 상처들은 우리에게 어떤 가장 큰 죄를 만드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를 못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는 또 용서가 되게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이건호 목사님이 새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게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개입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그게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최근에 지금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동안 또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왔었던 일인데 최근에 또 잘 안 되는 제 마음에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떠올려 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한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내적 치유도 배우고 또 실제로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많은 치유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 안에 있던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뭐랄까 치유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잘 왔었는데 최근에 또 잘 안 되는
자꾸 긴장하고 근육이 뭉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제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떠오르게 제 안에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 죄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히게 또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이게 우리 땅이라는 게요, 한번 기경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땅은 끊임없이 쓴뿌리가 올라와요. 쓴뿌리 뽑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또 가만히 놔두면 또 자라나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또 그동안 또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또 이게 제가 잘 뭐랄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안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 안 내고 용서하려고 했고 많은 부분 그렇게 왔지만 제 안에 그게 뿌리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을 또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순간에 그냥 확 또 막 이렇게 좋아진다기보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람 안에 상처가 없을 수 없잖아요. 밭에 잡초나 돌이 없을 수 없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또 이런 내적 치유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꼭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고요. 그게 혹시 혼자서 잘 안 되면 그런 분들을 또 함께 해도 좋겠죠. 근데 어쨌든 혼자 이렇게 해보시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 2분 정도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처가 있다면 떠올려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건강한 하나님이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 우리 캘거리 빛과 진리교회 모든 분들 위해 이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더욱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곳에서뿐 아니라 혼자 집에 가셔서도 혼자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껏 울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